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2월 셋째 주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슨 일을 시작하는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지난해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는 12지파의 그 많은 막대기가 놓여있는 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거기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을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답사를 해서 정탐을 해서 과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만한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우리가 도저히 가봤자 모두 다 멸망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정탐 보고를 한 반면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함께 하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목표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 시편 1편,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은 여기 신명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서에서도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 목표지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였고, 함께 간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낙오가 되고 가나안 그 땅 입구까지는 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전부 멸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나? 나머지 10명과는 달리 무슨 차이점이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향해서 지금까지 이끄신 그 이유와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목표지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있는 반면에 거절당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절당하는 자가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었고 들어가기로 허락받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이것이 한 20%밖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인생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갈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과 믿음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뭐 말을 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은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신앙의 연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확실하고 진실되게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으니 너희가 청탐하는 그 밝은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읽은 성경 봉독의 신명기 1장 36절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이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가나안 땅, 특별히 여기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갈렙이 나중에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는 땅, 정탐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렙의 신앙이 그렇거니와 여호수아는 어떠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들에게 면면이 흐르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라.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창세기 26장 28절에서는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또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모세에게도 역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일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목표를 달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여호와께서 하고 함께 하시면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하고 함께 하시면 그 사이에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올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올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령, 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반드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들 10명의 청탐꾼이 청탐한 그 땅을 보니까 아낙 자손이 얼마나 키가 장대하고 그 도시의 그 문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게 남루한 그러한 옷을 입고서 정탐을 한 그 정탐꾼들이 볼 때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정탐 보고를 봤을 때 거기에는 정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섞여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면만 계속 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부정적인 면은 인간이 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긍정적인 면,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쫓아내리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정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 목표지에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들어가지 못하고 거절되는가? 여기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절될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불신앙은 멸망이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신명기 1장 32절. 이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전부 멸망을 받았다고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 사건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었지만은 그 앞에 민수기서에도 나오고, 이제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서도 나오고, 신약에 가서도 계속해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계속 그 말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 10명의 정탐꾼과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죽었느니라.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들어가지 못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하나의 그 예행 연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1년 1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2024년, 25년 오면서 내가 연초의 그 목표와 희망, 이것이 연말에 가서 얼마나 달성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거절되고 그들이 왜 이렇게 입구까지는 갔다가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했을까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하였던 것이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음행을 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그랬고, 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몇 가지 장애물은 참으로 그 왕국 입구까지는 누구나 가는데 대부분은 거기서 그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까지는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서. 그게 세상의 불신자들의 육적인 삶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배에 나와서 성령 부흥의 힘을 합칩시다. 이것이 한 주일, 두 주일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지나서 나타날 똥, 말똥합니다. 우리가 나타날 똥, 말똥하지만 그 똥이 말이죠. 정말 거름이 되고 이제 그것이 또 나름대로 우리가 버린 것이 쌓여가지고 필요한 유용한 데 쓰이는데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손의 때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때에는 무탈하게 그냥 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치시는 그것이 우리 자손 때에 가서 자손이 그것을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의 잘못 때문에 우리 자손이 또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늘 깨어서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정탐보고를 하고 그들이 그 가나안의 그 아람 족속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문물이 빛가반짝하고 도저히 우리가 근접할 수 없고 싸워야 질 것이 뻔하니까 그곳에 아예 싸우러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한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한 믿음으로 갈렙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은 그 땅을 주시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그 부정적인 입구까지는 갔지만 결국은 죽어버린 그 사람들 어떠하였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광야에서 오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였고 그들이 목이 말라 갈급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들이 목이 말라 굶주림에
아니 배고픔에 시달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참으로 깜깜한 밤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떼약볕에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 그들을 인도하셨고, 결국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반복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내가 가나안 입구에 온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모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렇지만은 아까 읽은 말씀 신명기 1장 42절 43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 10명의 정탐꾼을 중심으로 한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은 42절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서, 야, 우리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진작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히 그곳에 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승리해야 했을 텐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방 반응하지 않고 우물쭈물했나?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냥. 근데 그러한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그냥 잘못에 대한 깨달음이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턴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을 향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게 회개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은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은 깨달았어요. 뒤늦게 깨달았는데 거기서 깨닫는 걸로 끝이었어요.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회를 놓쳤다. 우리 인생에게 정말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그들이 뒤늦게 깨닫고서 처음부터 그냥 가나안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혼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됐을 텐데, 우물쭈물하다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서 싸우러 왔어요. 뒤늦게 싸우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42, 3절에 보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너희 중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대적에게 패할 거다. 너희가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산지로 뒤늦게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니,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기가 있고 적절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기꺼이 행하는 것. 믿음은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순종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속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속함. 이거 우물쭈물 망설이다 보면 문이 닫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깨어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니까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게로 가서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시니,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힌 사람은 다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 잔치에다 들어갔는데, 뒤늦게 기름을 사러 왔다가 이제 뒤늦게 온 그들에게는 와서 보니까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아이고,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때는 지났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 1장의 이 말씀이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그 때, 그거가 이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잠언 1장에도 아주 그냥 너무나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언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고, 교훈을 줬으나 너희가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여서 재앙이 너에게 폭풍까지 이르렀고, 뒤늦게 너희가 깨닫고서 하나님, 나중에 가서 나를 부르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나를 찾지만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우리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가 있습니다.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만저만한 일로 바쁜데 요 일만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리라. 그 말, 그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생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정말 불의의 사고로 우리 집안에도 보면 아주 초등학교 어린이가 갑자기 무슨 사고로다가 그렇게 그 엄마와 함께, 그 신앙이 얼마나 통통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부모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고가 있지만은 믿음을 철저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쉬움이 덜한 거예요.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 카톡에 보니까 어제도 또 우리 동서울 시찰에서 목사님 한 분이 66세이신데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을 한다고 이렇게 메시지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마냥 200살, 300살 계속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결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신앙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신명기서 앞에 있는 민수기서에서도 얘기하고, 신명기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에서도 얘기하고, 또 복음서에 가서 또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도 계속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은 불신앙,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런
원망과 불평과 비난, 비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목표지에 도달하는 것이 거절당하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 갈렙이 외쳤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요거 이제 보면은요, 정리하면은 갈렙의 신앙, 이것은 믿음과 순종,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임마누엘 신앙이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와 거절될 자가 있는데 불신앙은 멸말이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놓치면 거절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지금 바로 이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갈렙이 외쳤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한번 복음송을 한번 하겠습니다.